안녕하세요.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은 대속적인 희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4절.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리스도의 순환이 대속을 위한 순환인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왜곡된 이유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단정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았어도 그 저주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받은 저주입니다. 5절.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허물이란 단어는 변절하고 반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소한 실수나 연약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관계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상하게 한다는 것은 짓밟혀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는 치명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 고난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한 우리 인간이 당해야 하는 고난입니다. 6절.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원문으로는 이 문장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가 우리 모두입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으로 비유한 것은 바로 앞의 탐욕만을 생각하면서 한치 앞의 위험도 보지 못하는 인간의 영적 근시안과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함께 멸망길로 달려가는 인간의 영적 어리석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기 길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입니다. 지우셨다는 단어는 두 당사자가 서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단호한 의지로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떠넘기셨습니다. 7절.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학대를 받는다는 단어는 원래 강제권을 발동해 억지로 무엇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이라는 이미지를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양으로 표현되지만 단어가 다릅니다. 인간은 그가 걷는 길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눈앞의 탐욕만을 추구하며 걷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부정적 이미지인 반면 메시아는 그가 당하는 고난이 부당한 줄 알면서도 한마디 불평도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희생적 이미지로 주로 번제 희생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8절. 그는 강제로 끌려가 재판을 받고 처형을 받았지만 땅에서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가 당하는 것은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라고 중얼거리기라도 한 사람이 우리 세대 가운데 누가 있느냐. 메시아 시대의 사람들 대부분은 메시아가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예언 그대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의 고난과 죽음의 참 의미를 알지 못했었습니다. 9절. 폭행을 한 적도 없고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악인과 함께 두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묻어버렸다. 무덤에 대해 악인과 부자를 대조시킵니다. 마지막 문장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서 그러나 그가 죽었을 때에는 부자와 함께 묻혔다라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원래 행악자들과 함께 같은 무덤에 매장될 상황이었으나 예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의 새 동굴에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 매장되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700년도 더 되는 과거에 예언되고 있다는 것은 메시아의 대속적 죽음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10절. 그러나 그가 병들어 으스러진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었다. 그가 그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자손을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 그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었다에서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에서 끝납니다. 원하신다는 단어는 기뻐하시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죽음으로 성취하실 것에 대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아들의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성취할 결과에 있었습니다. 아들 또한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셨습니다.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속건제물은 보상과 대속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제물입니다. 속건제를 드린다 함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갚을 길 없는 손해를 입혔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배상해야 했습니다. 배상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가해자인 나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가해자인 나를 대신해서 서셨기에 이런 멸시를 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갚아야 할 것보다 더하여 넘치도록 보상하신 것입니다. 11절.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가 알고 있었던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이뤄냈음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종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질 것이다. 1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 말하는 사람은 참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1절 하반절부터 말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가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고서 과거의 모든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기뻐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정확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경륜에 따라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는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지성적으로 아는 것뿐 아니라 마음으로 그 아는 바에 동감하며 삶에 그 아는 바를 적용시키는 전인적인 알을 나타냅니다. 12절.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을 몫으로 나눠주고 강한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나눠주겠다. 그가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내던지고 죄 지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으며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 지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도록 중재를 했기 때문이다. 몫을 나누고 전리품을 나눈 것은 전쟁 용어입니다. 승리한 전쟁에 남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의롭게 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서 나누게 될 것을 나타냅니다. 강한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받으신다는 것은 열방의 왕들을 전리품으로 얻으신다. 최후 승리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던지고 여겨졌고 대신 지고 중재했다는 네 동사 중 앞에 세 개는 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 반면 마지막 중재했다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개의 동사 모두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예언하는 데 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미래 발생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예언적 완료라고 합니다. 즉 메시아가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내던진 사건, 죄 지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 것,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은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동사, 메시아가 죄 지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도록 중재하시는 행위는 십자가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제사장으로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미완료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 그분의 아들이 대속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멸시받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오셨습니다. 바로 나와 같은 존재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한 메시아의 최고의 조건이었습니다. 나를 대신하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상식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당했다고 여겼으나
십자가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십자가에 대해 관점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나의 영혼의 병을 인정하며 내 본성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나의 실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 대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예수님의 만족하심에 동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말은 이것뿐입니다. 대속물이 되어주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